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3대 지성, 그러니까 크리스찬 3대 지성, 한 명은 C.S. 루이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그리고 한 명은 도로시 세이어스. 이 세 사람이 옥스퍼드의 3대 기독교 지성이라고 알려진 탁월한 작가입니다. 이분은 왜 일해야 하는가, Why Work라고 하는 책에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살기 위하여 일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소명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일하는 이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며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일을 잘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각자의 직장에서, 그 직장이 기독교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세이어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으로, 이 말로 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봉 얼마를 주느냐가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발견합니다.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요, 삶의 희열을 맛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막 딱 열매를 딱 볼 때 그 희열, 그 즐거움, 일했을 때 겪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바른 신앙의 첫걸음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저도 이번에 책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들고요. 보면 별거 아닌 책이지만 이 과정이요, 보통 이 수고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일을 집중해서 쭉 하는데 즐겁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 소명대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희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이 직업 선택과 직업 사용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SFC,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 기준,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사회, 교회,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 특히 도덕법인 10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적인 일을 우리는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투를 치면 그렇게 패가 잘 맞아요. 하는 것마다 짝짝 들어와요. 막 남들은 막 쌌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나는 그냥 이걸 싹쓸이에요. 그냥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거 할 때 내가 돈을 버는구나. 그래,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요? 그것은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마셔요. 이건 남들은 한잔하면 막 헬롱헬롱 거리는데 나는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어. 딱 맛만 봐도 이게 어느 소주도 무슨 소주 딱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지방 어느 소주다. 대박 따갑니다. 아, 나는 이 음주의 은사가 있구나. 나는 이 술을 제조하고 술을 판매하고 사람들을 술을 먹게 하는 장려하는 일에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의 근간에 따라서 합법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약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아무리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많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 사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것을 소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업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도덕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청년들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직업 선택의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일 말고, 어떤 공적인 일, 이런 사회에 지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공적인 일 말고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를 들자면 뭐 주일에는 시급을 더블로 해준다, 뭐 월급을 곱하기 뭐 3으로 해준다. 이 길이 내 길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즉 자신이 잘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아야 되죠. 그래서 잘할 때요, 우리 대학생까지 잘할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한국 사회가 참 그렇지 못하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만 쭉 이렇게 공부하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하고 영어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대학 전공 선택할 때도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점수는 딱 이 학교야. 네 점수는 딱 이 전공이야. 딱 정해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사실 잘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뭘 전공하고 싶은지 말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실제로 해본 게 없는데, 학교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공을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어여다 보니까 그냥 선택해서 전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할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학생 때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대학생쯤 되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알바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과 얘기하는데 아드님이 알바하느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공장에 가가지고 애가 막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공장 가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도 배워보고, 그런 거 해보면 야, 내가 그래도 앞으로 뭘 해도 먹고 살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다 경험이에요.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의 기대와 완전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용돈 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계속해서 알바를 했죠.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알바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알바. 그러니까 이게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새벽에 전단지 돌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뭘 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거 해보니까 되네. 이런 자신감이 좀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퍼킨스는 그 책에서요, 직업 소명론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인용부 안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죄다. 그러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뭘 잘하는지 이것을 부모님이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가장 잘하니까 부모님은 가장 잘하니까 이것을 부모님의 역할이다라고 퍼킨스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큰 죄라는 사실이다. 부모가 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면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다 지난 일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제 제가 SFC 했을 때 가르쳤던,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청년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만들어졌대요. 교회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만들어졌대요. 교회를 다니니까 별의별 걸 다 시키는 거예요. 연기도 시켜요. 교회에 오니까 성극을 한다고. 연극을 시켜요. 노래를 시켜요. 걔는 노래를 하게 돼요. 또 뭐 사무 본다고 뭐 사무 이걸 배워요. 또 SFC 한다고 그 회계한다고 회계도 배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에서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얘가. 지금은 광고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옷뚜기 뭐 이런 거 그 SNS 이런 거 올려가지고 광고하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참 교회가 참 복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켜야 됩니다. 또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의 목적이고 부모님의 사명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가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직업에 적합한 사람은 즉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요. 다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최선의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용된 직원인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고용된 직원인 거예요. 직원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해라. 네가 고용인으로 있지 그러니까 직원으로 있지 말고 네가 사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종으로, 그러니까 직원으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물론 직장생활 좋습니다. 직장생활 너무 좋죠. 직장생활도 좋은데 가능하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SFC 나중에 우리 한조 눈이 번쩍 떠지는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장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직장생활하면 매이는 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하지만 사업을 하면 직원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나 지금 교회 일을 하러 간다. 할 수 있잖아요. 월급 주니까 그만큼 또 시급 챙겨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목사님 그럴 겁니다. 목사님 사업이 쉽습니까? 사업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잖아요.
제 겪은 바로는 믿음이 더 좋아져요. 한번 망해보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고 평안하게 사는 거, 예, 좋습니다. 하지만 좀 우여곡절을 겪는 것도 나름 괜찮다.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또 사업한다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이러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닌데 아무튼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직업.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게 뭐냐면 복음의 확장에 유익한 것. 그 일을 함을 통해서 복음 확장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조금 더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이게 좀 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유익하겠다 싶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좀 더 공익적인 것.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좀 더 내 개인적인 유익보다도 이게 이 사회를 좀 더 유익하게 하겠다라고 싶으면 그쪽으로. 그리고 좀 더 가족들에게 유익한 것. 우리 가족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중에 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의 기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두 번째, 은사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이런 좀 더 나은 선택. 이런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명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혹은 직업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은사, 그러니까 주관적인 은사, 나만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되면 안 되죠. 나는 잘한다고 그림을 멋지게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나는 신발을 그렸는데 이건 뭐지? 뱀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꼭 뭐 어떤 성과 이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한다, 참 잘한다, 혹은 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적인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만류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건 네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해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 각 걱정을 하면 한번 스톱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소명이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승인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의 직원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누구를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분을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자로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가부를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죠. 동그라미라든지 아니면 이분은 아닌 것 같다는 X. X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뭐 그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승인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 혼자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아, 자네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승인이 있고 노회의 과정이 있고 그런 결정의 과정이 있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하고 싶다고 신학교 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이렇게 사람들의 승인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면 사회의 직업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승인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밑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애 많이 낳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출산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짐승도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새끼 많이 낳아서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번성하게 하고 그 문화를 더 확장시키는 이런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즉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또 생산적인 일을 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햄버거 하나를 파는 것도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뭐 재료비라든지 그 시간이라든지 뭐 3시간, 4시간 들 거고 비용은 3만 원, 4만 원 이상이 들 텐데 그 3천 원, 4천 원 되는 햄버거를 우리는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공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생산적인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유익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주일 낮 시간에 예화로 든 적이 있었는데 칼빈 시도도라고 하는 이분은요, 자기 아버지가 생선 장수였습니다. 생선 장수. 그러니까 생선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전임 사역자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전임 사역자시다. 매일마다 아침에 싱싱한 생선을 가지고 와서 밝게 웃으시면서 생선을 사시오, 생선을 하시오라고 하나요? 뭐 얼마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싱싱한 생선을 값싸게 공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생선을 공급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임 사역자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와, 좋다, 와, 이거 참 괜찮은 거다, 아, 내가 싸게 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서 정말 달달하고도 달콤 쌉싸름한 이 커피를 누군가가 탁 마셨을 때 아우 기분 좋아 라고 딱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것은 곧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정복과 굴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청지기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줌을 통해서 이 땅이 질서 있게 잘 세워지도록, 이 땅이 질서대로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팀 켈러는 지금 요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인용구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실음계를 통해서 이렇게 재배열을 하고 맞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 미술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재배열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윤택한 삶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은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도록. 여기에는 보호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의 파트너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죠?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삶의 도구로서 주셨지만 일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팀 켈러는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삶의 으뜸가는 토대이자 다른 모든 요소들, 일, 우정, 가족, 여가, 행복을 비롯해 이런 것들을 값지게 여기고 중독과 왜곡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약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면서 그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은 모든 요소들, 우정, 가족, 여가, 행복 이런 것들을 더 값지게 여기게 만들고 또 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쉬어라라고 말씀하세요. 6일에는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다른 일 하지 말고 쉬셔야 돼요. 그리고 쉼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일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잘못하면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내가 기쁨을 맛보고 일을 해야만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일 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쉬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과연 나는 소명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과 쉼의 시간을 적당하게 배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안식일에는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주님처럼 일하고 일 중독에 빠지지 않고 쉬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명을 선택하고 이렇게 소명을 실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잘 일하는 정말 멋지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